네,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야를 지나며 이 전체 5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축제,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기뻐하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절망의 땅이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기도하는 땅이다, 부르짖는 땅이다, 탄식하는 땅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이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인간의 능력과 힘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요, 오직 주님만 남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만 사는 땅이 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곳이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교회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코로나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 감염병의 시기를 통과하면서도요, 어쩌면 이 광야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 2년 가까운 광야의 시간을 교회들이 지나가면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눈에 보이는 큰 건물과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로 돌아갔던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으로요, 이 광야가 축제의 땅이다, 이 광야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1년 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를 고백하고 그걸 마음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축제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축제가 있고요, 오순절이라는 축제가 있고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축제, 이렇게 세 가지 3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축제들이 그 안에서 해야 될 일도 다르고 행사들도 다르고 진행의 방법도 다른데요, 공통점은 전부 다 광야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전통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이때가 1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력으로 보면 이 태양력 안에서는 3월과 4월 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난주간 기간이 이 유월절인데, 실제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한 해의 처음을 시작할 때 유월절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걸 이제 기념을 하지요.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때는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념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유월절이었다면, 이 오순절에는요, 자기들이 이렇게 작물을 땅에 심었는데 땅에서 난 작물 중에 첫 번째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 이게 초실절 또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마지막에 장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적이 있는데요, 이 장막절은 모든 농사를 마치고 그 소출들을 자기들의 창고에 넣은 다음에 이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이 감사의 축제를, 초막을 만들어 놓고 광야에 나가서 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 역시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다라는 측면을 보면 광야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은 다 광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절기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이 절기들 하나하나의 의미가 참 깊구나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언젠가 이 절기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하나씩 좀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배울 게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요, 이 3대 절기 전부를 좀 다루기는 어려우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불려지는 이 유월절 절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요, 총 8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8일 내내 빨간 날이면 안 되다 보니까 이 첫날과 마지막 날만 빨간 날이고 나머지는 출근을 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8일 동안 진행되어진 이 전통 유대인들의 절기 이 유월절에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걸 먹습니다.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 부풀려지지 않은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기간이다라고 해가지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자, 그렇듯 이 8일 동안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절기의 마지막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 전 밤,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밤인데요. 요 전날 밤이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요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 바로 전날 저녁입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요. 이 유월절 식사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예수님도 내가 유월절 식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제자 공동체와 마지막 식사를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이때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과 이제 음료를 마시고요. 여기에 유월절 식사의 어떤 이 형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건요, 이 유월절 식사와 관련된 몇 가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을 살펴보면서 그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같이 한번 보려는 거죠. 자, 일단 7일차가 되어가지고요, 저녁이 되어가면 이 집에 있는 부모들이요, 자식들한테 집안에 있는 누룩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집을 막 뒤지면서요, 집안에 혹시 누룩 또는 누룩과 관련된 무엇인가가 있는가를 막 이렇게 뒤집니다. 그리고 엄마 이제 아빠들이요, 이 아이들이 더 열심히 이걸 찾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발효된 빵이나 또는 음식들이 남아 있는 것들을 집안 곳곳에 숨겨 놓지요. 아이들은 아주 열심히 온 집안을 뒤져서 집안에 있는 어떠한 종류의 누룩도 다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그 오후 시간을 막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룩이란 누룩을 다 제거하고 어떤 건 태워버리고 어떤 건 집 밖으로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지요. 근데 이 유월절 식사는요, 기본적으로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의식적인 식사고 뒤에는 공동체적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한 2시간 정도 되어지는 시간 동안 아주 의식적인 밥을 먹는 시간을 갖고요, 그런 다음에 아주 편하게 밥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요리를 차려서 먹는 식사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식사를 보면은요, 총 4가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포도주를 5번에 걸쳐서 나눠서 따르고 마시는 아주 의식적인 포도주 마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막 먹고 싶어서 마신다거나 뭐 이렇게 막 술에 취하기 위해서 마신다거나 기분이 좋게 마시는 게 아니라 대단히 의식을 담고 있는 포도주 마시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한 잔 한 잔마다 그 포도주 그 잔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은 카도시라고 해가지고요, 거룩한 잔이다라고 부르고요, 마지막 잔 5번째 잔은 엘리야의 잔이다라고 부르면서 정해진 이름을 가지고 형식에 맞춰서 한 잔 한 잔씩을 마셔가는 거죠. 또 2번째는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절기 내내 먹었던 이 무교병과 씀나물 먹기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전혀 부풀지 않은 빵, 소금 외에 어떤 것도 가미하지 않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럼 이 빵이 맛있냐 그러면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뭘 많이 넣어가지고 만든 빵이 맛있는가? 근데 가끔 입맛이 좀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아무것도 없는 빵이 뭐 담백해서 좋더라, 이런 분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무교병은 맛이 없는 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이라고 하는 걸 또 챙겨주는데, 이 쓴 나물이라는 게 너무 써서 그냥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쓴 나물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쓴 나물 이 2가지를 같이 먹는 시간을 갖죠.
자, 세 번째로요. 이 아가다라고 하는 시간으로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이 네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을 받고 부모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형식으로 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 풀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할렐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죠.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에 있는 요 내용이 6월절 절기 때 특별히 6월절 식사를 마무리하는 이 공식적 식사를 마무리하는 바로 그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 됩니다. 자, 이렇듯 의식적인 식사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배가 너무 고픈 거죠. 맛없는 무교복 먹고 쓴나물 막 맛도 없는데 먹고 막 설교 길게 듣고 부모님한테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찬양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음식이 쫙 나오면서 와 하고 이걸 막 먹다가 밤을 보내고 다음 날은 온 이제 마을과 온 공동체가 함께하는 축제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유월절 식사의 규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 식사가 과연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이때가 1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모이고 온 민족이 모여가지고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그 중요한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모여가지고 함께 밥 먹는 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 시간에 무언가가 나누어지고 무언가가 기념되어지고 기념되는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죠.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뭔가 특별한 의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꿈꿉니다. 또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해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유월절도 그렇고 유월절 식사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아이들이 누룩을 찾아 버리는 걸 시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부정과 부패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반적으로는요, 부풀어진 빵을 먹습니다. 빵에 누룩이 빠질 수가 없죠. 이걸 발효라고 부르는데 좋은 의미에서 발효지만 나쁜 의미로 보면 뭔가 썩는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그 존재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좋은 의미로는 발효지만 나쁜 의미로는 썩는 거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누룩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게 죄를 연상시키고 잘못을 연상시키고 악한 것이 퍼지는 현상을 연상시키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예요, 이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지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그걸 시키면 잘 안 하니까 심지어 누룩을 곳곳에 숨겨놓고 이걸 어떻게든 찾아내게 만들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걸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뭡니까?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에 쌓여있는 죄, 우리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죄를 어떻게든 찾아서 제거하자라고 하는 걸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가족에서 의식으로 가르치는 행사가 누룩 제거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럼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것도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잔이라고 부르고 또 무슨 잔이라고 부르고 무슨 잔이라고 부르고 무슨 잔이라고 부르지요. 성도가 마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에게 공급돼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잔들에 붙어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 적진 않았지만요,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각각의 잔들에 붙여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잔을 들면서 이 잔은 무슨 잔입니다 라고 말하며 마시는 걸 보면서 온 가족이 우리가 마셔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런 거군요 라고 하는 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아가다라고 불리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이야기 시간에 자녀들이 네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왜 이 밤에 무교병을 먹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니, 맛있는 빵 그렇게 많은데 왜 맛없는 빵 먹어요? 이걸 딱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이 부모에게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왜 이 밤에 쓴나물을 먹어요? 이야기하는 거죠. 맛이 너무 없거든요. 없어도 너무 없는데 몸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맛도 없는데 굳이 그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축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왜 쓴나물을 먹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아이들이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조금 톤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달라져요. 왜 우리는 그 쓴나물을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합니다. 뭐냐면 이 쓴나물을 먹는데 너무 맛이 없으니까 찍어 먹는 소스가 있어요. 근데 그 소스에 찍어 먹으면서 그 소스에 왜 찍어 먹는지 물어보는 거죠. 안 먹으면 되는데 굳이 먹어야 되고, 먹는다면 고통당해야 되는데 고통 안 당하게 설탕물에 찍어 먹는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질문하고 또 그렇게 먹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왜 이 식사를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대부분 다 그렇지만 의자에 앉아 먹는 게 편하지. 여러분, 누워서 밥 먹어보셨습니까? 막 빵 부스러기 막 떨어지고 막 음료수 흘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으면 나중에 이쪽 걸리고, 여러분 2시간씩 밥을 먹는데 누워가지고 밥 먹는 게 쉬운 거다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먹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세상에 평생 안 먹어보는 방식으로 이날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자녀들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고 6월절 식사에 딱 들어오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맛없는 이걸 먹어야 되지? 왜 쓴 이걸 먹어야 되지? 왜 쓴 이걸 먹는데 설탕이 찍어 먹지? 아니, 왜 우린 평소처럼 앉아서 안 먹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힘들게 밥 먹어야 되지? 라고 하는 아이들이 생길 만한 질문을 아이들이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질문을 하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부모가 이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에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거기서 무교병을 먹었었는지, 왜 거기서 쓴나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그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출애굽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질문할 만한 것들을 질문하게 해놓고 그 질문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들려주는 시간이 그 식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쓴나물을 왜 먹습니까? 무교병을 왜 먹습니까? 우리가 아주 이제 무교병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무교병을 먹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아직 발효가 되기도 전에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부풀어 오르기 전에 있는 밀가루를 통째로 들고 와서 그냥 무교병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만들고 그거에다가 이제 누룩을 넣고 따뜻한 곳에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원래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급하게 나와야 했다는 거예요. 6월절 절기 때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장자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허리에 띠를 뜨고 막 서가지고 있다가 나오는 요 상황에서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나와서 그걸 먹었던 거, 이게 첫 번째 무교병이었거든요. 자, 무교병과 쓴나물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급하게 탈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이 설탕물과 누워서 식사하는, 이건 또 뭘까요? 이건 뭐냐면 그 뒤에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쓴나물을 쓴나물째로 먹는 인생이 아니게 되었고, 더 이상 서서 먹는, 급하게 밥 먹는 민족이 아니게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누워서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하며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쓴나물에 설탕물을 찍어서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 네 가지 질문과 이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요 6월절 식사 시간에 꼭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찬양이 있죠. 이 할렐이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했는데요, 이 구원의 이야기를 다 들려준 다음에 자녀들과 함께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113편부터 18편까지에 있는 긴 이야기, 이 찬양의 시를 함께 부르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매년 이 6월절 식사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구원과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의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몸에 새기는 일들을 해왔던 거죠.
성도 여러분,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알기 전에는요, 저는요, 굳이 이렇게 복잡한 의식이 필요한가? 애들은 또 얼마나 배가 고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또 맛있는 거 먹고 싶겠습니까? 뭔가 축제라고 생각하면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은데 다 빼고 평소보다 더 이상한 식사를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주면서 요거 먹으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쓴나물 주면서 당근이 너무너무 싫은데 당근을 막 먹이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게 왜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떠올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이 나라 없이 유랑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민족이 있다면 누구냐라고 하면 아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일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잃었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페르시아에서 포로가 되고 여러 가지 그 긴 시간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라를 구성하지 못하고 또 흩어져서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았던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땅이 없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아직까지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아마도 이러한 의식이 그들의 삶 가운데 대대로 그들이 믿는 바를 가르치고 정체성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또 1년에 3번 있는 각각의 절기들, 그리고 그 절기에 지켜야 될 의식들을 잘 만들고 어찌하였건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시간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까지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유월절 절기 안에 있는 유월절 식사를 토대로요, 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어떻게 축제로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걸 좀 나누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를 어떻게 우리는 축제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이 광야를 축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요, 타락한 그리고 몰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제발 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흐릿해지고 정말 기억이 흐릿해지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흔들렸고요, 정체성이 흔들린 그들은 이상한 행동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출애굽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너무 써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쓴 나무를 먹어야 했죠. 여러분, 이것은요, 애굽과 바로의 폭압 속에서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을 떠올리게 만드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정말 고통의 떡이라고 불리는 무교병을 먹고 또 이 아주 먹을 수 없을 만큼 쓴 나무를 뜯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 이 바로의 밑에 있으면서 얼마나 강력한 폭력을 경험했는가, 그가 우리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만드는 게 이 두 가지 음식이었다는 거죠. 자, 그 엄청난 폭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칼을 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하여 뭔가 피를 흘리면서 시위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무언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 해서가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죠.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민족 가운데 보여주신 구원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하면요, 저는 역시 이 기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성찬이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과 모든 프로그램들, 교회가 하는 어떤 의식들, 이게 왜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영원히 타는 불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인생들, 쓴나물과 고통의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우리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역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요, 이 일을 실행하시고요, 이 일을 적용하셨습니다.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시행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적용하셔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요,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비참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그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받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이전날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또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또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어 어떻게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이전날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좀 한 것 같으면 높아지고요, 뭔가 좀 못한 것 같으면 비참해집니다. 이전날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었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 해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고요, 못해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이유,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전날 우리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이 기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광야를 어떻게 바라보는 걸까요? 여러분, 이 기억이 충만하다면요,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이 광야를 지나는 이 기억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럼 이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한 광야, 아니 광야는 어디론가 방향이라도 있지만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던져져 있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광야는요,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먹고 삽니다.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맞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비참을 기억하면요, 지금 이때 누리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실제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힘들지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광야여도 이미 받은 구원이 너무 크니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인생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이 꼬이고 뭉쳐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진행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이 광야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 주신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광야를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이 구원을 생각하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근거로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진짜 이렇게 힘들고 슬퍼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질 만한 일인지 하나님께 묻고요, 이 광야를 지나되 세상과 다른 방식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축하하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 시간에 이 유대인들이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워서 식사하는 건 절대 편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일반적으로는 식탁에 앉아서 먹습니다. 근데 그날 유독 누워가지고 먹고 그렇게 세팅을 하고 그렇게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그 긴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 거죠. 쓴나물도요, 그냥 그 쓴 채로 먹어야 이렇게 쓴나물이잖아요. 근데 쓴나물을 완전 설탕이 가득한 소스에 딱 찍어가지고요, 쓴나물 냄새가 거의 안 날 만큼 아주 독한 단맛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달콤 소스에 찍어서 먹는 거죠. 여러분, 이 식사 시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이렇게 먹은 다음에 그들이 함께 할렐이라고 하는 찬양을 막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그 고통의 시간이요, 지나갔고 지금은 다른 시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두 번째 의식들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쓴 나무를 먹었던 시대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쓴 나무를 쓰게 먹는 게 아니라 달게 먹을 수 있다. 그때는 우리가 서서 밥을 먹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편하게 그 누구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이 유월절 식사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때 우리는 숨을 죽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긴장하면서 그 밤을 보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온 가족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게 이 두 번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과 다른 백성이 되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하는 백성이 되었다. 우리의 현재가 그러하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꼽으라라고 하면요, 전 로마서 8장을 좀 꼽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아요. 가능하면 이 8장을 통째로 외우셔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8장이 너무 좋은데요, 8장이 이렇게나 좋게 만드는 건 7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8장에 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하죠.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겠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꽁꽁 묶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완전히 옮겨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장 자체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장 처음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이렇게나 감격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7장의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었는지를 기억할 때입니다. 그럼 7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나는 진짜 비참한 인생이다.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렇게밖에 못 사는 인생이구나. 마음으로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몸은 늘 죄를 짓고 있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다. 도대체 나한테 답이 없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이 절망의 끝 자락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 표현을 했던 이 바울이 이 7장을 끝내고 8장을 딱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그럼 이 차이를 아십니까? 저 바다 끝에서 정말 자기의 그 비참을 고백하다가, 그런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말 정죄함도 없고 해방이고 이제는 자유다, 정죄함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바닥을 이야기하고 이 끝을 이야기할 때 지금 바울은요, 이 앞에서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터져나오는 감격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공고한 사람이었는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지, 죄 앞에 쉽게 넘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는 절감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지키고 싶은데 몸은 지킬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킬 능력이 없네요 라고 하는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과 곧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요 상태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와 사망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위대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전날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적용되어지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 엄숙한 사람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엄격한 사람이 되는 걸,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제발 좀 웃어주세요. 설교를 들으실 때도 조금 웃어주시면 설교하는 제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오신 많은 성도님, 그 설교자들이 늘 끼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웃어주신다, 아멘도 안 하지만 웃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발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누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 우리는요,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머니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쩌다 갑자기 여러분 지갑을 주었는데, 여러분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내 주머니에 딱 넣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되게 기분이 좋죠. 물론 이게 불법이고 이걸 또 돌려줘야 된다 이런 부담도 좀 있고, 돌려줄까 말까 이런 갈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다발을 들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이 돈다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내게 있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사람은요, 이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누리는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애원이를 안고 온 저 부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애원이를 안고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때 그 망난이었던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애를 데리고 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두 분이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 때 제자들이니까요, 10년 전, 10년도 더 된 제자들인데, 그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렇게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고, 만나가지고 연애하다 깨질 줄 알았는데 안 깨지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막 애를 낳고 막.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무언가들을 만들어 놓았다,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그걸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똑같이 이 광야를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미소 같은 게 있는 거죠. 너무 좋은 걸 품고 있으니까 울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좀 잘 안 우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통곡해야 될 상황에서 뭐 슬프니까 좀 울 수 있죠.
그러나 막 죽을 것 같이 울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빼앗겼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억울함이 정말 그 극까지 치닫지 않는 거죠. 왜요? 우리는 너무 좋은 걸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광야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찬양하기 바랍니다. 기뻐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생명도 없었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복음도 없었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다 있다고요.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그 생명과 여전히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쁨과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방법은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식사의 공식적으로 마지막 의식은 뭐냐면요, 가족들이 막 찬양을 한 다음에 마지막 잔을 따라 가지고 딱 이렇게 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 잔의 이름을 엘리야의 잔이다라고 부릅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요, 이 잔에 따라진 이 포도주는요, 여러분, 아무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놔둬요. 6월절 모든 의식이 끝나고 모든 모임이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날 때까지 요건 그냥 놔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게 이후에 올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잔을 마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따라놓은 이 잔을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마실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위한 잔은 놔두고 그냥 거기 두는 겁니다. 포로기를 살았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마지막 잔에 포도주를 채워놓고 무언가를 기다리겠다고 한 거죠. 우리를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실 분,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그들은 소망의 잔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될 때를 소망하면서 그 잔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잔을 모든 이들이 보는 자리에서 올려놓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들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이 잔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신학적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보기에 이 잔의 의미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잔을 놓고 지금 오실 메시아를 구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성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 땅에 구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광야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은 아직도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밤이 깊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밤이 깊어가니까 더 무섭고 더 컴컴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밤이 깊어간다라고 하는 건요, 곧 새벽이 온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에 새벽이 온다라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밤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나는 고통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쓴나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정말 이 상황이 광야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가족도 공동체도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힘듦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이 모르는 미소를 얼굴에 걸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결국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계시록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실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발걸음을 옮겨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오지 않고요,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십니다. 그분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좋은 성적 받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해지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그 평가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다. 내가 이뤄놓은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뭘 이루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고 마음 썼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아시는 분이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씻겨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광야는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끝이라면 너무 비참하죠. 여기가 끝이라면 너무 비참합니다. 어찌하였건 이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끝이라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는 끝이 아니고 어디론가를 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어디론가라고 하는 그 여정 끝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여정 과정으로서의 광야를 우리 성도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날을 소망하십시오. 그 날에 우리 주님이 하실 위로와 격려와 축하와 우리의 눈물 씻겨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뭘 기대하고 뭘 생각하고 있건 그날 그분의 위로와 그날 그분의 그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겁니다. 우리가 뭘 기대하건 그분의 위로는 그것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웃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우리를 향해 행하신 우리 주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결과에 대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완성될 그 나라, 이 광야의 여정이 끝나게 될 그때 있을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소망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기뻐하고 소망할 때 우리가 걷는 광야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절망의 땅에서 기억하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 광야가, 이 메마른 땅이 한순간에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광야라는 여정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눴던 이 말씀 전체를 떠올리면서 한번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과 1장 같이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은 뭔가 많은 것들이 꼬여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든지 우리가 그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 반드시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이 생명을 그분 기뻐하시는 곳에 즐겁게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사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연약하고 아프고 상한 이들을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는 그 일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 생각하고 깨달아서 붙들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걸어가는 거죠. 제발 좀 이를 악물고 가지는 말아주세요. 그렇게 가기에 이 길은 너무 아름다운 길이니까요. 정말 우리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가 베푸신 구원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사랑으로 알알이 채워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광야를 지나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마지막으로요,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가 된 것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위로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 것들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소망할 것들을 소망하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가 예비하신 나라가 있고 준비하신 나라가 있어 주여 그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길 걸어갑니다. 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많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 또 우리를 상하게 하고 남을 상하게 하는 때들을 경험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여전히 거하시며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여전히 있사오며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소망하며 그것들을 기대가는 믿음의 동료들과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이 길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광야를 지나갑니다. 주여 이 광야를 함께 지나가며 노래하며 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봐야 될 것들, 우리가 만나야 될 것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들, 주여 이 모든 광야가, 주여 이 모든 메마른 땅이 회복되어 노래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지금 우리가 걸어야 될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꽤 오래 전 국민과 이 땅이 그 광야를 지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광야에서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않은 정말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길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저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광야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며 내게 주신 것으로 누군가에게 나누어 누구를 살리는 그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